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에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이 우리로 멀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생생한 현장 속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윗이 노쇠하여졌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힘이 없어지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아름다운 여인을,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서 이제 다윗을 보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목동 때에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는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드니까 침대에서도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때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마음이 힘든 시간도 보내고, 또 이 전쟁의 초조함과 또 힘겨운 전투로 인해서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군인 그러면 이렇게 군복 입고 깨끗하게 하고 전쟁이 나지 않으니까 군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제대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거나 군대 막사에 물이 콸콸 나오고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다, 군인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년만년 이제 전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나이가 드니까 그 쇠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부를 모을 수 있습니다. 명성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든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나이가 든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젊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돈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근데 막상 돈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으면 또 뭘 원해요? 젊어지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때의 건강함과 그때의 회복력을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내자 라고 한다 한들 내일 일을 모르는 너희의 인생의 결과는 안개와 같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끼어있는 안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살아있으면서 상실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그것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맞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가요.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욕심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또 내가 누리지 못할 많은 것들을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속여서라도, 남을 이기고 밟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죽기 전날까지 내 것을 다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세상에 칭찬받던 사람, 명성과 용맹과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약하여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순간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이야기라면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 시절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언제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실 날, 내 모든 것이 사라질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끝이 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삶.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 그 용맹함 가운데 있었던 연약함,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소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연약해진 틈을 타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다윗이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들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채 한 다음에 다말이 그 방에 들어오니까 이 다말에게 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계략을 세워서 다말을 취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암논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압살롬이 가서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끼리 싸우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무나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렇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또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용모가 제일 뛰어났습니다. 아주 견고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형을 죽였어요. 자기 자식이 자식을 죽였으니 얼마나 슬픔을 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굉장히 이 사람들로부터 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력을 모아서 끝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압의 손에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가장 용모가 뛰어났던 셋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큰형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가장 명성 있던 형, 저 형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 생각했던 그 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때가 좋으네. 왜냐면 다윗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까 내가 왕자 중에 충분히 명분을 가질 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헛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지도자의 자리,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다스리는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도니아가 취한 것처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하려는 것, 내 통치와 내 욕심의 결과를 세상의 명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이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나서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의 그 아름다운 용모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신이 이렇게 왕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떠했는가? 다윗에게 한 번도 이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가 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웠다. 그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딱 눈치가 빠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무엇을 하였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 아도니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10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다음에도 스바랴, 이드르암, 시므아, 소밥, 나단 이렇게 왕이 많이 있어요. 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아들이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저기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충분히 이거를 갖다가 이 정치적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담해 주는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가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다윗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랐지만 충성스럽게 따랐지만 그렇지만 다윗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요압을 의지하면서도, 그러니까 요압과 함께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에 항상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이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요압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아프게 찌르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인데, 요압이 다윗의 약점 가운데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같은 용사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 다윗을 향한 존경심이 다 없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이 하는 행동마다 다윗을 존중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 요압은 이건 큰일이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만은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요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가장 부축인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을 도와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함께 모의하며 아도니아를 돕게 됩니다. 그때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할 때에 요압과 이제 아비아달이 함께하였다는 것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심 세력은 한 사람이 100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나라의 큰 방향이 결정될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제사장 아비아다라고 요압까지 합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외면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제외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중에 아비아달이 왕이 되면 이 사람들은 귀양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는 그런 것이죠. 한쪽이 살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이제 이걸 구체화시켜서 이제 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앞서 있었던 이 요압과 아비아달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이제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서포트 해줘야 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였을까요? 그는 자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를 누구로 두었던 것입니까? 동생이었던 솔로몬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권을 받은 것처럼 행하면서 왕위 즉위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다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어설 수 없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속한 명예와 세상에 속한 권세와 세상에 속한 정치와 세상에 속한 욕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엇만 관심이 있습니까? 스스로 높여 자기 세력을 모아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은 세력이지만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섭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 자기의 욕심을 쫓아 자신이 무슨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을 통하여, 통치력을 통하여,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들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높였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우상이었어요. 그건 자신들의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통치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신음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함께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오히려 세상에 속했던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기대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지금은 아도니아가 힘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사람들이고 어디에 붙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도니아한테 붙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증거하셨고 우리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묶였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여기 보기에는 솔로몬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결국
이 땅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명성과 재산을 소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참 사랑과 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에 가면은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거기에 끼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비록 잔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쫓아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의 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